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또래 아이들보다 유달리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이 굉장히 이게 컸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죽음을 생각하면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공황장애인지 이거 모르고 그 시기를 이렇게 거쳐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깨닫게 되는 거는 만약에 주변에 어떤 분들이 뭐 공황장애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붙인 병명이 그런 거고 실제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에 정말 진리가 뭔지 정말 간절하게 알고 싶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하신 분, 뭐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이 정도로 생각했고요. 제가 진리를 정말 알고 싶었는데 그거는 뭐 돌을 닦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깨달으면 이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왔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008년 9월 24일 날 제가 이제 44살 되던 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사무실에 같이 이제 근무하던 제 직장 상사가 크리스찬이셨고 저한테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2008년 하여튼 그 즈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까 말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도 많이 남고 이래가지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꿈을 하나 이렇게 꾸게 됐습니다. 사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이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매형이 이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매형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는데 매형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뇌출혈이라고 하나요? 그걸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매형이 꿈에서 온몸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는데 직감적으로 지금 매형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강하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꿈 끝날 이후로 그 직장 상사한테 제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겠다. 목사님을 좀 빨리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역으로 제가 이제 막 애원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2008년 9월 24일 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민감했고 또 이렇게 영원하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특별해서도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전도서 3장 11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장착해 주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당신에게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셨다. 이런 이제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엔 정말 제가 늘 이렇게 불안하고 공허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하는 그 생각만 하면은 정말 인생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가을 남자 아주 심한 가을 남자였는데 떨어진 낙엽만 봐도 이렇게 보기와는 달리 센티해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봐도요 그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걸 갖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어떤 담배를 하루에 3갑 이상 폈었거든요. 그 골초 중에 상골초였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이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겠구나 하고서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알게 됐고요. 그때 이제 대적 기도로 가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그 대적 기도를 통해서 담배를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그 사망을 이기고 이런 술, 담배, 음란
이런 모든 중독을 끊어내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당시에 저희 그 친가는 저희 아버님과 누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20 숙민이를 제가 이제 데리고 교회를 나갔죠. 그리고 영접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저희 바로 위에 누님을 전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에 누님하고 또 조카 지원이하고 준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 같이 됐고요. 그리고부터 3개월 후에 12월 29일 날에 당시에 87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87살로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2009년 2월 달에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저희 큰 누님은 2010년 5월 달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지금은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 또 찬양팀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시작으로 이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런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체험하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님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 이제 20대 시절부터 그 천도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60년 이상을 그 천도교라고 하는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하신 건데, 영접한 다음에 이제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복음을 틈틈이 전했는데, 저희 누님 가족도 이제 교회 나가고, 저희 가족도 교회 나가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나도 이제는 아들 따라 갈게. 그러면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저는 굉장히 어떤, 장애가 많을 줄 알았더니, 아주 이렇게 또 너무 주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87세인 2008년 12월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작년 2012년 4월 4일날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한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그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돌아가시기 한 1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2년 4월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증세가 심해져서 이제 요양원에 모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짧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것일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항상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구원 받으신 건가?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요양원에 계셔서 점점 치매가 깊어지시고 저를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즈음에 제가 이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아버지 귀에 대고 막 얘기해 주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기록을 잠깐 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 꿈이었다. 89살 연로하신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꿈이었다. 나는 꿈에 아버님 귀에 바짝 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주었다. 꿈속이었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고 그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다. 아버님께서는 87살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그 약 1년 전부터 아버님에게 치매가 온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치매가 점점 더 깊어져서 요양원에 계셨는데 이번 한가위 때 며칠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다. 요양원으로 면회를 가면 아버님은 나를 보시고 반가운 기색과 함께 울음을 터뜨리고 나셨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상봉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무덤덤하게 나를 맞으셨다. 치매가 점점 더 깊어져 간다고 생각이 들었다. 계시는 동안 당연히 대화다운 대화는 나누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 아침이었다. 그날따라 아버님의 정신이 여느 때보다 맑으셨고 나를 알아보시고 짧은 대화도 되었다. 아버님은 무엇이 서러운지 우셨다. 그렇게 누워서 울음을 우는 아버지를 안고 나는 잘 들리지 않는 아버님 귀에 대고 내 입술을 바짝 대고 말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희 아버님 귀에다가 다 들려주고 아버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했더니 아버님이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게 2011년 9월 11월이고요. 아버지는 이제 그로부터 7개월 후에 2012년 4월 4일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신 게 된 거죠.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그 구원을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저한테 꿈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복음을 다시 전해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거를 그대로 행하신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4살이 어찌 보면 인생의 반환점을 넘은 저 시기에 먼지와도 같고 이 벌레만도 못한 저를 찾아와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시고 87세라는 연로하신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아버님의 수천하시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또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렇게 좋은 나무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나 멋진 분이시고 신실하시며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 주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이 아버님 장례식 끝나고 한편의 시를 쓰게 되었어요. 뭐 시를 쓰려고 시를 쓴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이게 시가 되었는데 그 시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읽어드리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정 수천하신 아버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내 아들 따라서 기독교로 가야지. 그렇게 87해 만에 따라온 하나님 따라 천국으로 가신 아버지. 아버지 90평생의 가장 잘한 선택. 아들 따라간 선택.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간 선택. 영원한 생명의 선택으로 평생의 여정을 마쳤다네. 바람 잘 날 없는 이 생의 삶이었지만 영혼에 비하면 순간일 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시간에 비하면 눈 깜빡할 새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을 뿐, 그 시간을 이기고 영혼으로 들어가셨으니,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이 품어주셨으니 우리 아버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할렐루야. 찬송받아 마땅한 분은 오직 하나뿐이시네. 할렐루야. 영광받아 마땅한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뿐이시네. 우리 주님의 은혜 놀랍고 감사해라. 우리 주님의 사랑 등높이 찬송하네. 할렐루야 노래하네.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